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영상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는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축복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같은 시리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은 적은 믿음으로, 그래서 적은 믿음도 사용하셔서 적은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대해서 묵상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쓴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쓴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쓴물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쓴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그 쓴물을 이기고 극복하고 단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가 감옥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듯이 감옥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황무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성경 공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신자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처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죠. 말씀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너무나 광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생각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상에서
그래도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경상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아마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옆에 있는 가장 잘 아는 내 친구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했다. 즉 하나님과 모세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마치 대면해서 같이 동행하고 사는 옆에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다. 그렇게 성경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 33, 34장, 신명기 34장이 되면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 얘기가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축복하는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32장에는 모세가 자기 평생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기가 평생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이때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는 친구들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울고 먹고 눈물을 흘렸던, 땀을 흘렸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황무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편안한 침실에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침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보호심을 필요할 때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고난이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때야말로 보호하는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야말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황무지에서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들 함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체득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의 그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광야나 황무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지 모르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즉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오늘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형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처럼?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상하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눈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눈곱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그 모든 기관들이 눈동자는 다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잽싸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자택에 머물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마당을 이렇게 이제 손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집 이제 뒷마당에 뭐가 있냐면 큰 선인장 나무가 큰 게 두 그루 막 크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커지고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인장 가지를 좀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장갑 끼고 모자 쓰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뭇가지 하나가 툭 떨어지면서 제 이제 머리 있는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시가 그냥 제봄 그 선인장 가시가 쫙 떨어진 거죠.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떨어지자마자 눈이 딱 감는 겁니다. 뭐 피하고 다른 거 말게 눈이 딱 감기는 거예요. 왜? 눈동자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걸 육체는 아는 거예요. 신체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눈을 잽싸게 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막 따가운데 그래도 잘 감았어요. 잘 감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떨고 뭐 하고 보니까 눈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후레쉬로 비추고 잘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 이 가시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요. 눈동자는 박히지 않고 눈동자 옆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리퀴드가 있잖아요. 눈물이라고 하는 거. 그게 눈동자에 있는 쪽에서 자꾸 가시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 핀셋으로 갖다가 그것을 찝어서 뺐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하심이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건 이 눈동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아주 딱딱한 그 뼈 속에 구멍 두 개 그 안에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 맞아도 이 눈은 잘 맞지 않아요. 잘 맞지 않아요. 특별히 눈이 다치지만 눈동자는 다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치죠. 눈동자가 다치면 결국 우리는 실명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눈동자같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래서 시편 121편이 고백하듯이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낮에나 밤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안에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오늘 다윗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황무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키냐? 눈동자같이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보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멋지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방법을 마치 무엇과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독수리일까?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는지 가슴에 확 안 닿았잖아요. 안 와닿았잖아요. 예를 들면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가 확 옵니다. 그죠? 목자가 어린 양을 딱 품에 안고 지키는. 그죠? 아마 다른 얘기로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 새끼들을 날개로 품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가슴에 팍 와닿잖아요. 이미지가 팍 와닿잖아요. 무슨 이미지입니까?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 다 모아놓고 딱 품에 안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지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이미지가 옵니까? 가슴에 팍 와닿습니까? 저는 솔직히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가? 그 얘기를 왜 하는 걸까? 하면서 오늘 11절을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비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미닝을 알겠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독수리의 둥지를 해친다는 거예요.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독수리의 둥지를 본 적 있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와 둥지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 본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 아주 높은 곳, 누구도 접근하거나 범접하지 못하는 높은 절벽이나 높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즉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 보면 그 둥지가, 그 보금자리가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그곳에서 어떤 컴포트 존이라고 하면, 컴포트 존, 편안한 존이라고 그러면 바로 거기에요. 누구한테 방해받을 것도 없고 누가 하나 우리의 둥지를 흔들 자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거기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 있는 게 어쩌면 가장 자기 나름대로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입니다. 장소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금자리에서부터 해쳐듯이, 보금자리를 다 어지럽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요.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되면 둥지를 날개로, 그리고 자기의 그 날카로운 발로 다 이렇게 흐트러 버린대요. 그럼 이 새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이 어미새가 다 흐트러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벽이나 높은 데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독수리는 그렇게 독수리 새끼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흩으셔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의 새끼, 아까 얘기했죠? 둥지를 다 흐트르면 이 새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은 이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새끼 위에, 떨어지는 새끼 위에 뭐 하고 있어? 너풀거리며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짓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고 떨어지는데 그 추락하고 떨어지는 그 독수리 새끼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 떨어지는 독수리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뭐한다? 함께 추락한다. 함께 내려간다. 함께 떨어진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가 밑으로 떨어질 때 어미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지만 않고 그 새끼와 함께 같이 떨어지면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가 떨어진 새끼 이제 땅에 막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날개를 쫙 펴서 그 날개 위에 새끼를 받습니다. 떨어지는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어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그런 독수리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는 것까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문제 가운데서 황무지 가운데서도 일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독수리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스스로 날개를 치면서 허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날개를 펴고 날개짓하면서 높은 곳으로 비상할 때까지 이 어미 독수리는 끝없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 위험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켜서서 다시 떨어지게 하면서 이 새끼는 비로소 자기 스스로 날개짓하며 허공을 날아가는 그런 위대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독수리의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훈련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스스로 독수리처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만들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죠. 그죠? 우리가 뭘 보호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품에 안고 그냥 봐주고 이런 게 다 보호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뭐 그런 보호가 있죠. 과잉보호라고 하는 게 있죠. 과잉보호. 뭐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컸는데도 맨날 엄마 의지하고 아빠 의지합니다. 뭐 맘마보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컸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의존적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수리들은 이제 날개짓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삽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죠? 어떻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줄 아시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이 독수리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해서 그 각도를 향해서 큰 날개를 쫙 핍니다. 그러면 폭풍이 오는 그 바람을 이 큰 날개로 받아갖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비상합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치는데 독수리는 그 폭풍우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폭풍우 위를 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 가운데 빠지거나 폭풍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왜? 폭풍을 뛰어넘는 능력을 독수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문제들 속에서도 다 뛰어넘고 위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다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재미있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아이가 어떻게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합니다. 그 독수리 알을 발견해서 그것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닭장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누가 품고 있냐면 암탉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깨어졌습니다. 독수리가 나왔어요. 독수리가 나왔지만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암탉의 보호를 받고 암탉을 쫓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인데도 자기가 독수리인지 모르고 닭처럼 병아리처럼 땅을 쳐다보면서 모이를 쪼아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을 먹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하늘에 뭐가 날아요? 독수리가 팍 날아가는 거예요. 멋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이 닭처럼 살던 이 독수리가 그 암탉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 너는 너는 닭처럼 그냥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평생 닭들과 함께 닭처럼 땅을 바라보며 모이를 쪼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수리인데 암탉이 보호하고 암탉이 그걸 지켜주니까 이 독수리는 뭐가 돼요? 닭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고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삶의 존재,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황무지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황무지 가운데 지키시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황무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높이 나르며 하늘을 꿈꾸며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에 눈이 어두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렇게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며 밭의 소산을 우리가 먹으며 반석에서 꿀을 먹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이제는 높은 곳을 다니게 됐으며 어디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모세는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축복을 마음껏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전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물줄기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어주는 생수의 강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황무지와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예배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 시리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 안내 우리가 계속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정성껏 헌금 드리신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멘모나 또 타일리로 헌금해 주신 분도 있고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직접 저에게 갖고 오셔서 헌금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정성 드린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우리의 드림을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질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놀라운 정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황무지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우리를 독수리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수많은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를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